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생과 삶 또한 매일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고 사실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하게 가장 깊이 있는 진리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함께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성의 용어가 아들이란 말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10,000원을 주면서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하나님께 한마디만 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 아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10,000원을 주면서 요구한다면 아마 자존심이 센 특별한 사람 외에는 10,000원 받기 위해서 그 정도는 다 할 것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나의 아바 아버지라,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실상은 양자의 영인 성령입니다 하시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 되게 하는 성령님을 양자의 영 그럽니다. 양자란 말은 입양된 자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입양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 그 영이 바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이라 1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장 16절은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는 직접, 그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진실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증거는 어떨 때도 확연하게 드러나냐 그러면 당연하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에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 믿는 사람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주 확연하게까지는 증거하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좀 약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퍼슨 위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실상 독립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1억이다. 이 지구상의 1억 명이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각 1억 명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1억 명의 그 사람들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피조된 존재나 어떻게 한 천사가 1억 명이라면 1억 명 안에 동일하게 임하여 계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편재하심이고 무쇠오 부재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우리의 영으로 증거하신다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쓰러짐 때문에, 우리의 무너짐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진리 가운데 걷게 하시는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러고서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참 자기 본의적으로 편리적으로 읽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의 연약함을 자동적으로 혹은 항상 도우실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죽은 교리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리나 죽은 교리나 다 동일하게 믿는 신자들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리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사실상 믿어야 되고,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수록, 주님을 의지할수록, 그럴수록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는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당연하게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항상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면 사람들이 어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며 타락하며 등져버리며 세상을 사랑하고 가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교리는 조건도 없고, 죽은 교리는 무조건적이고, 죽은 교리는 항상 괜찮아, 항상 성령님 연약함 도와, 괜찮아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믿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을 것을 요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은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무엇을 통해서요? 당연하게 믿음의 역사도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역사하고, 때로는 믿어지고, 때로는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위로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너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의 언어로서 이런 탄식이다. 아하, 오 통제라, 어쩌면 좋은가, 이런 식의 어떤 표현되어지는 탄식하고는 양상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해의 범주 속에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그럽니다. 머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지식에 가두려고 그러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자신의 지식 속에 가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하려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며 아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곧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되지요. 정말로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의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초신자란 이야기는 최소한 그들은 단지 전도 정도만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전도 정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도, 그러시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그러시냐고, 그 정도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더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워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혀 다른 예수님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자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로마서 8장은 깊이 있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내가 떠나갈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주님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하고 다른 보혜사이시다. 다른 보혜사란 말은 주님도 보혜사로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보혜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보혜사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아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 유익되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 안에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입술에 기도를 담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야, 너희들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 염려하지 마. 성령님께서 너희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셔. 걱정 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시는 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가 예배 드리기를 멈춰버린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린다. 그가 주님을 찾는 것을 멈추어버린다. 그때에 그의 영혼의 생명이 끊어져 가고 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 감을 역력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는 점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존재론적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느냐 하는 것을 얼마간 우리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 몇 마디를 더 할 수 있을 뿐이지 과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이시면서 또한 영광과 뜻과 지혜와 권세와 권위와 모든 것에 동등하신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어찌 한 분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두 걸음 더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되어진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임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도우시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구주로 내 왕으로 임금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여정으로 인도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심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을 보면서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동일한 한 분이 강조되기보다는 삼위로서 행하신다라는 다른 분이 강조되는 독립적인 분이다 라는 그러한 것이 강조된 말씀이 8장 27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는 성령님께서 8장 27절 하반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구, 그러한 기도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참 위로받지만 또 실제로 깊이 있게 알아가기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가 8장 28절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의 이어짐 속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27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뜻이 연결되어 갑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먼저 봐야지 성경 순서상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12장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만 봅니다. 12장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행하시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하면은 operat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operation 작동 뭐 이런 거, 행동, 작업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work 이렇게 일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을 통하여 은사는 많은데,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직임, 직책, 사람을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나아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다, 한 분이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성령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어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7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그렇게 주시는데
그러한 여기 고린도전 12장에서 9가지 방언 통역까지 9가지 은사들 가운데서 말씀하면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같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일신론 양태론 이단의 가르침 혹은 여호와의 증인도 일신론 양태론을 주장하죠. 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시라면은 어떻게 그 뜻대로 나눠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시며 통찰하시는데 어찌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이 변신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이고 가르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켜버리는 악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그리스도 주님도 한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성령님을 마신다 하는 표현을 쓰고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이 주어는 12절에 있는 그리스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라 하는 이러한 주체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 성령 하나님을 부으시며 보내시며 주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또한 행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동격으로 행하시며 일하시며 한 분이시다 하는 신비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성경은 증거합니다. 12장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우리가 말할 때 누구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좀 고백 좀 해보십시오. 돈 10만원 100만원 드릴게요. 그런다면 어지간하면 다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시라 주님이라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단 너뚜리처럼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은 그 사람의 전 존재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중심에가 그의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을 관리하는 것, 지키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한다. 주님이라고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하심이란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야 내가 예수님 내가 알아서 믿어서 내가 믿으면 되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돼? 알았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게. 그렇게 인생사 속에서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스스로 믿고 자기가 어떻게 걸어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며 행하고 계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구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이며 또한 부활에 대한 보증이며 우리가 생명에게 죽을 것이 삼킨 바 된다. 또한 벗는 것이 아니라, 벗는단 말은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벗는다는 것이고, 덧입는다는 것은 생명을 덧입어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이러한 몸을 가지게 되는 부활의 역사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의 영광 속에 주님을 배웁고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사도 바울 등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를 말씀하면서 그들 안에서 어떤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이런 게 있었고 또 성령의 감화가 있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살고 있고 살아왔다 하고 증언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에 대해서 어떤 것은 내 육으로 와서 성령의 감동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육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게 진실한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육에 속해 살아갈수록
우리 육이 더 강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을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영에 거하며 주님께 거할수록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그때는 성령의 감화가 더 뚜렷이 드러나고 더 정확해집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살아간다면 내 육에서 오는 감동들을 자꾸만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이라 착각하고 어리석게 달려가며 육신에서 오는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못 듣게 되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이 성령의 감동은 더 뚜렷하게 우리 육신에서 오는 감동, 육신에서 오는 감화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더 확연하게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는데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 13절을 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축도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동등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동등하심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심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100% 정확하게 나누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누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또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부분이 신비롭게 다른 부분들이 많다. 구별된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13절 처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에 많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어떤 특수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교제하심, 사귀심, 함께하심, 돌보심, 인도하심, 이러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교통하심이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한 분의 일신론, 양태론 같은 이단 사상처럼 한 분의 역사하심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말지요. 그러지 야 너그 아빠가 찾는다라고 어느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아니면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안 가지고 학교 왔는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우산을 가지고 밖에서 우산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면은 야, 너희 엄마가 찾는다. 친구들이 전달할 때에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지요. 야, 회사에서는 뭐 과장님인 너희 엄마, 집에서는 너희 엄마인 너희 엄마,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아줌마인 너희 엄마가 찾는다. 그리고 이제 개 모임에 가서는 너희 엄마 몇 번이냐? 3번. 개에서는 3번 개돈 타는 너희 엄마, 아줌마인 너희 엄마.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는 이제 뭐 요즘 여자분들이 이 반장이나 동장도 많이 아시지요.
그래서 동에서는 동장 되시는 너희 어머니, 그 다음에 또 부녀회가 있다.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 되시는 그 어머니. 그래서 수식어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동일한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너 엄마가 찾는다 뭐 하고 끝나는 거지요. 근데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만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따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등이시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고, 질서상 그렇습니다. 질서상. 그러나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오시며 언급되시며 축도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성령님을 좇아 그 말은 성령님을 따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이리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어떤 것은 이해의 범위 속에 있고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해의 지각의 범주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좇아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 안에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가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공존합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해버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제는 다 벗어나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뭐 이런 식의 주장은 거짓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고 깨질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못 박아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박아져 버렸으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은 정욕인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욕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정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24절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그러지 24절을 자기 마음대로 잘라내가지고 한 절 끄집어내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키고자 하는 농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해석이 꽤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당연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살면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누구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났습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지요.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고 성령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았으면 그러면 성령님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다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5장 15절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하나 더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가 살았으면,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났으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5장 16절처럼 너희는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걸 여기서는 또 성령님의 소욕이라 그랬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욕망은 그 말입니다. 소욕이란 말도 요즘에 이제 한글에서는 사용하지 않지요. 소욕, 소자가 바소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 욕망 할 때의 욕자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은, 육체의 원함, 갈망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안에 이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님의 소욕이 줄다리기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임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다른 복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을 진실되게 설명하는 것의 하나가, 너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깨어있게 하고 변화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속에 걷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것과 너희가 너희 자신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 두 개가 거스린다. 계속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소욕, 갈망, 역사, 원하심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원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예 그냥 완전히 성화되어져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져 버린 사람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우리가 로봇가 돼가지고 삑삑삑삑 걸어가고 자동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해 버리는 것처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의 제재를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되신 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어떤 면에서 참 이 기분 나쁜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의 소욕이 성령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 놔두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러시면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며,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신자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육신을 조차 행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감동이 강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감동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이제 육체의 정욕 속에서 사람마다요 추구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고상한 사람은 뭘 추구합니까? 고상함을 추구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인격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공자대로 삶을 추구했던 것이고,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대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러는 것이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맨날 도둑질하고 쌈박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기질상, 본래적인 성격과 기질상 저는 원리 원칙을 따지는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제가 원리 원칙을 따진다 하는 것이 그냥 실제로 모든 부분의 법칙주의자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무단횡단 종종 합니다. 막 새벽 1시나 다닐 때 되면은 뭐 차 없으면 건너가야죠. 어쩝니까? 신호등 쫓아서 걸어가지도 않고 그럴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원리 원칙을 항상 지킨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작용들이 제 안에 본질적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탄다 그러면 택시를 타게 되는 적정 인원이 최대치가 4명 아닙니까? 앞자리에 1명, 뒷자리에 3명. 그러면 제가 5명이 이제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제 이 육체의 소욕 안에 있는 기질의 작용상 저는 5명이 택시에 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택시에 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게 있는 작용상 저는 차라리 5명이 택시를 한 차에 택시 기사님에게 5명 좀 탈 수 있겠습니까? 좀 태워주세요. 1,000원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2명, 3명에서 택시 2대로 가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택시에 4명이 승차해야 되는데 5명이 승차하는 것 자체를 제 육신의 소욕은 굉장히 거부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제 자신이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양상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육신의 소욕도 있고 죄의 양상하고는 상관없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뭐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기 원하고 아내가 남자가 함께 잠자리를 하기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원하고 하는 부부 생활이 육체의 소욕이지만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바른 결혼 생활 속에서야 그것이 죄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육체의 소욕을 자꾸만 어떤 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도둑질, 쌈박질, 증오, 탐심, 막 정욕, 혈기 그런 부분만 가지고 협의적으로 좁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잘못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로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 정말로 누구를 경외하는 삶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멸시켜 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는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했습니다. 그게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체의 소욕이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대로 사는 거고 명랑한 사람은 명랑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기질상, 자기의 성격상, 자기의 습관상, 경향성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도 다 육체의 소욕에 속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이 항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론 자주 어떤 얘기는 훨씬 더 많이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삶을 거스립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가로막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택시에 4명 타든 5명 타든 뭐 이런 것이 육체의 소욕이지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택시를 5명을 타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편안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택시 기사님하고 이런 대화도 하고 저런 대화도 하고
뒷자리에 막 앉은 애가 애들이 좁다고 막 소리 지를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계산하고 내렸어요. 내릴 때 보니까 5명이 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 생각은 4명이 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운전기사님 옆자리에 앉고 뒷자리에 사실 4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 5명이 타고 온 거예요. 근데 기사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4명 탄 줄 알았어요. 근데 어째서 뒤에서 좁다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좁다 그러고 저만치 가라 그러고 붙으라 그러고. 그리고 재미난 것은 4명이 탔는데 뒷자리에 탄 애들 4명도 자기들이 4명이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왜 이리 좁을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택시에 4명이 저는 정원이라 생각하고, 왜냐하면 택시 정원을 이상 넘어가지고 타다가 택시 사고가 나면 기사님이 이제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지 단지 그냥 몇 명이 더 타는 문제를 넘어서 교통법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교통법을 어기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경향성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안에 준법 정신 같은 뭐 그런 것을 자꾸 가지고 발동을 해요. 그것이 이제 문제는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과 안 부딪히는데 어떨 때는 부딪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 경향성이, 제 기질이. 때로는 어떨 때는 많이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법을 지키겠다는 준법 정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세상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신령한 거에 속하잖아요. 그것을 성령님의 감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소욕으로 해석해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5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벌써 교회에 다니고 몸담은 지가 4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살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한 방언의 은사가 경험되고 놀라운 회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87년에 주님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한 1년 이상을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었고 찬양막 부르기 전에도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예배드려 가면서도 얼마나 놀란 감격이 있는지 그런 생활을 최소 그래도 한 1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울고 예배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뭔지는 몰라도 울고 또 울고 그렇게 그러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17살에 18살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저는 이 약자에 대한 그러한 보호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 기질상 그래요. 기질상 제가 아내가 뭐가 있냐 그러면 정의심이 있어요. 정의심이. 그래서 저만의 어떤 정의를 이루어가는 부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저만의 정의들. 그래서 이 약자가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것을 막 못 견뎌요. 그래서 아내가 어떨 때는 막 불같은 게 치밀어 오르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60명 반 아이들이 있다. 그럴 때에 그 중에서 좀 공부 못하는 아이, 또 못 배운 아이, 가난한 아이, 또 장애인 아이, 이런 아이들이 멸시받고 또 요거도 먹고 이런 것에 대하여 제가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너희들 이따위로 왜 행하느냐? 그럼 반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어떨 때는 저도 어리석어서 같이 동조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제 안에서 그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삼을 때도 좀 더 이 약한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 왔어요. 그냥 잘나고 배경이 있고 공부 잘하고 내 도움 없이도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내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는 경향성을 저는 가져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는 기질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작용했다면 주님을 믿을 때도 작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그건 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의 본질입니다. 저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도 이해해 버릴 수 있냐 그러면 괜찮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전하면서 지금 6번째인가 전했으니까 그 다음에 7번째나 8번째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에는 더 깊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개괄적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이 해석 자체를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도덕능 심보가 나타나고 사기성이 나타나고 사람을 죽이고 싶고 살인성이 나타나고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자신 안에 그러하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는 건 다 성령의 소욕으로 봐버려요. 근데 그건 사람이란 존재를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거에 있어서 제가 상담이나 심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 물론 심리학의 대부분의 방법들이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오는 옥성호 씨가 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참 저는 그 책에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이 시리즈들을 읽어왔습니다. 그러니 어떤 제가 심리학의 기반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정신과적인 뭐에 기반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 많은 부분이 쓰레기고 버릴 거였지만 그럼에도 제 자신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되었고 그러한 지식도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얼마나 편협하고 좁은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은지, 그래서 인간 이해가 얼마나 편협하게 될 수 있는지 하는 걸 좀 더 발견하고 내면을 좀 더 발견하고 살펴보고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지 뭐 상담을 오래 공부해 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의 배어 심령을 상담을 통하여 뱃속을 보아서 그런 기법을 통해서 뭐 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한번 들었는데요. 참 성경을 어떻게 듣는지 아니면 제가 설교하는 걸 어떻게 듣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적 소치인 것 같더라고요.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임을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은 죄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 율법은 정죄해야 합니다. 율법은 지금도 당연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율법을 통해서 재판을 받지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나와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5장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을 닮는 여정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지도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성령님 자신의 뜻에 따라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고 거스리지만 인내하고 참아주시면서 성령님을 조차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감화하시며 감동하시며 때론 지시하시며 은사로서 갈 길을 보이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심에 우리 주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와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